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살펴보면서 그때 당시 고린도 교인 중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교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나는 자유야? 하면서 그냥 온갖 행동을 다 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인들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내가 죄에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고 나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어떤 짓을 행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무슨 행동을 해요?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전 창녀들을 만나는 것도 아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나는 그래도 나는 당당해. 나는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행동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하기도 싫죠? 예. 예전에 영화 중에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기억나나요? 굉장히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안성기 씨하고 박중훈 씨가 이제 형사 역으로 나오는 영화인데요. 거기에 중에 이 안성기 씨 역할이 무슨 역할이었냐면은 비리 형사. 형사긴 형사인데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뒤에서 뇌물도 받죠. 그리고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일부러 돈을 뜯습니다. 네. 돈을 뜯어가지고요. 그렇게 막 착복을 하는 비리 형사였어요. 그런데 이 비리 형사 안성기 씨가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신실한 집사님이셨어요. 교회 가서 얼마나 신실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형사가 자기를 막 뭐라고 하는 교인들에게 그러는 겁니다.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난 괜찮아. 나는 회개했으니까 난 괜찮아. 그러면서요 밖에 나가서 또 그런 짓을 또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당연히 교회 안에 교인들이 시험 들 것 같아요. 내가 저걸 내 저게 믿더니 내가 안 믿고 만다.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걸려 넘어지면서 시험에 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장 9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 교만한 행동이 다른 교인들을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한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그것도 문제지만은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더 심각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심각하게 생각했던 부분, 그게 뭐냐?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은요, 이 사도적 권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적 권리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나누기 전에 이 9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서 사도적 권리에 관한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그때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던 것 같아요. 아니, 바울을 우리가 사도로 불러줘야 돼? 대우해줘야 돼? 그렇게 의심했던 그런 교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일주일 동안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묵상을 해왔잖아요. 해보면은 그 안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직계제자도 아니잖아요. 직계제자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로서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을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로 사도 바울을 실제로 반대하던 교인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면은 더 적나라하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은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게 자비량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천막 짓는 일을 했잖아요. 그걸로 이제 어디 다른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고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진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의문이 뭐냐? 다른 사도들에게처럼 바울에게도 교회가 굳이 생계를 책임져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사도로서 자격이 의심스러운데 굳이 저 사도 바울의 생계를 우리가 책임져 줘야 돼? 재정적으로 후원해 줘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게 내가 사도 바울이라면은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다. 아니 섭섭한 것을 넘어서서 막 이 안에서 막 화가 막 아까 어린이 설교에 좋은 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마음에 하여튼간에 이 안에서부터 막 화가 불불불 막 끓고 막 올라왔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렇죠?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죠. 아우 목사님 교회 형편도 그러니까 목사님도 일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만약에 그랬다면은요 저 굉장히 서운했을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네, 저 상처받습니다. 네. 주중에 우리 첫째 딸이 엄마한테 전화가 왔나 봐요. 전화 와가지고 이제 힘들다 어쩌다 막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대요. 아, 엄마, 아빠도 일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다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전에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얼마나 서운하던지. 네. 이놈의 자식이 왜 자기가 용돈을 충분히 쓸 수 없으니까 아빠도 일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네. 그랬다는 거예요. 아, 울 뻔했습니다. 네. 서운해가지고 울 뻔했어요. 이제 50이 되니까 네. 막 눈물이 막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겠느냐라는 것이죠.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를 애지중지하면서 이렇게 키워냈잖아요. 그 교인들을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성장시켜놨잖아요. 근데 그 교인들로부터 사도로서 의심을 받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재정적으로 후원해줘야 돼? 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고린도 교인의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태도에 대한 바울의 입장이 뭐였느냐? 9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9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입장은 뭐냐면은 자신에게 사도로서의 권한이 있다. 나는 분명히 있다. 왜? 사도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나는 분명히 권한이 있다. 있지만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왜요? 12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혹시나 내가 너희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게 복음에 장애가 된다면은 나는 받지 않겠다. 그 일을 위해서라도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에도 복음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자신이 가진 권한, 이게 엑수시아입니다. 지난주에 엑수시아 조엘 속에 있죠. 권한을 행사하다. 오늘은 명사형으로 엑수시아를 썼어요. 이 권한, 권리 분명히 나한테 있지만 나는 이것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의 모범 사례를 보여줍니다. 어떤 모범 사례냐?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세 종류의 인간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 번 더 눌러줄래요? 네. 세 종류의 인간. 지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육에 속한 자들. 두 번째가 육신에 속한 자들. 세 번째가 신령한 자. 이 세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육에 속하는 이거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니까 우리 교인들은 육신에 속한 자 아니면은 신령한 자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자,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면은 사르키노이스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자는 푸뉴마틴, 예, 그거예요. 예, 잘 안 보입니다. 자,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면은 3장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은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뭐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긴 하는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그게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신령한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아까 어린이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육신에 속한 자이니까 어린아이와 같고 인간의 방식을 따른 교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9장에서는 신령한 자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신령한 자.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신령한 자로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9장에서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9장은요. 넘겨줘도 됩니다. 9장은 바로 그거예요. 자, 9장은 자신의 사도적 권리를 대변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들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9장의 내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자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신령한 자가 누구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안 하는 이유가 사람이 좋아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19절 맨 마지막에 나오죠. 더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도 내 권한이 있지만은 행사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성을 봤다라는 거예요. 어떤 심각성이냐? 즉 교인들이 육신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르며 살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 끌어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복음 전도하러 나갔겠습니까? 그렇죠?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의 목적을 망각해버렸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 한뜻 교회에 모여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원래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모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만은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와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로서의 존재의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있어요. 그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방식을 교회 안에 들여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본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지만은요, 제가 어떤 책을 읽으니까 거기에 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1940년대 말에 미국에서 이 미국의 USL이라는 해운 회사를 통해서 미국이 해군 수송선을 하나 주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952년에
이 배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 이름이 SS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호예요. 그러니까 SS 미국 호입니다. 근데 이 배가 주조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이 배는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배였다고 합니다. 한 번에 15,000명의 병력을 태우고 수송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배였습니다. 그리고 연료와 보급품을 공급받지 않고도 1만 킬로 이상을 항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최신의 배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주조가 되었는데 이 함정은 퇴역할 때까지 17년간 한 번도 작전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그 항구에 정박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배는 어떻게 쓰였느냐? 퇴역할 때까지 대통령과 주지사들을 포함한 저명 인사들을 태우는 호와 유람선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호와 유람선. 시설이 너무 좋으니까 대통령이 그 작전에 쓰지도 않은데 우리 대서양 연안을 이렇게 도는데 그거 써? 그래 버린 것입니다. 전시에 병력과 무기를 수송하는 대신에 편안하게 대서양 연안을 여행하는 부자들의 허영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그러면서 그 밑에 이렇게 사족을 달아놨습니다. 교회의 목적도 이 수송선처럼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수송선에서 호와 유람선으로 변질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위안을 편안하게 즐기는 데에 몰두하는 것이다. 교회가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불러주셨는데 그 안에서 뭐하고 있어요? 우리는 유람하고 있는 거예요. 유람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가 수송선이 아닌 유람선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라는 것이죠.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9장에서 신령한 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자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신령한 자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요 운동선수의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운동선수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운동선수들은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목표의식이 뚜렷해요. 이번 올림픽에 가서 내가 금메달 따겠다. 이번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내가 우승하겠다. 명확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의 내 욕구, 지금의 내 욕심을 절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운동선수들 한번 봐보십시오. 중요한 대회를 앞두면요 자기 스스로 휴식 시간을 줄여요. 쉬고 싶죠? 놀고 싶죠? 그렇게 하잖아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휴식 시간을 줄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조절해 가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않습니다. 왜? 목표가 있으니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훈련에 매진합니다. 마치 바울은 운동선수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의 욕구를 절제하듯이 사도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냐며 오히려 2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친다. 왜 몸을 칩니까? 내 몸뚱어리는 뭐 하고 싶거든요. 내 육신은 자유롭고 싶거든요. 내 욕구를 다 충족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을 쳐서 내가 절제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라고 그 안에 하고 싶은 게 없었겠습니까? 그 안에 우리들처럼 어떤 욕구나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그 안에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그런 야망이 없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뭐 사도 바울이라고 특별합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 안에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었고요. 그 안에 갖고 싶은 것도 많이 있었고 욕망도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죄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도요. 그 안에 우리와 똑같은 욕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갖고 싶은 것도 많이 있었고요. 그 안에 욕구도 충만했던 분이에요. 아니 사도 바울이 감옥 가고 싶어서 감옥 갔겠습니까? 채찍 맞고 싶어서 그 채찍 맞았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냥 여행 다니고 싶었고 많은 거 먹고 싶었고 편안하게 즐기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안에 그런 욕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굉장히 괴로워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시키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킵니까? 우리에겐 확실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갖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절제하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읽은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내면의 평화 못지않게 내면의 전투도 겪게 된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평화가 임하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내면의 전투도 있대요. 그렇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내면의 괴로움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괴로움입니까? 한쪽에선 주님의 명령이 있고요. 또 한쪽엔 내 안에 욕구가 있어요. 그 안에 그 사이에서 오는 괴로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건 당연한 괴로움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도 겪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고 있는데 우리라고 뭐 특별한가요? 별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런 괴로움 속에 있는 것이에요. 다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좀 더 절제하는,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 코로나 방역이 완화가 됐잖아요. 아까도 이제 전지 집사님과 오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주도가요, 연일 매진이래요. 표가 없대요.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꽉 갇혀 있었던 게 미친 듯이 이제 막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거 다 채워야죠. 그 욕구를요. 예. 맞아요. 그런데 우리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좀 더 성숙한 교인으로서, 성숙한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동안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이 사명, 복음의 사명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여기에 모였고 주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특교회도 사명을 감당한다고 칭찬 듣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은 주님이 우리를 교회에 모아주신 목적, 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 하고 싶은 게 많아도 스스로 제한할 줄 알고 그 사명을 위해 힘을 모으고 뜻을 모을 수 있는 우리 한뜻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한뜻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그 목적,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한뜻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신령한 자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